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와바 축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저번 주에 모두 은혜 되셨죠? 예, 새로운 분들이 오셨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또 표현하셨고, 예, 그런 또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또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한 감격하고 기뻤습니다.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의심을 좀 뛰어넘어서 좀 믿음의 길을 함께 걷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의심을 뛰어넘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한 건강검진을 끝나는데 내 건강에 뭔가 적신호의 불이 켜진 것이 아닐까? 오늘 하루는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이 하루를 마칠 때에는 이 모든 일이 기우였음을, 그냥 하나의 걱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또 우리는 똑같은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이번 와바 축제를 준비할 때도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사실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의심 속에 있었습니다. 여보, 와바 축제 때 사람이 올까? 새로운 영혼이 올까? 이런 의심 속에서 계속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거기다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꿋꿋이 참고,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꼭 가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속으로 삼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번에 우리의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친구가 못 온다고 하네요. 자녀가 못 온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굉장한 요동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의심 속에서 저번 주 예배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 현장을 봤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의심은 와바 축제를 앞두고 있었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러한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일도 직장에서 별일이 없겠지. 내일도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 내일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내일도, 이번 달도, 또 올해도 라고 말하면서 의심의 연장선상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그것은 의심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의심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의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는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말라기에서 말씀한 이 메시아의 길을 닦는, 준비하는 그 사자가 바로 이 침례요한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3장 2절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말한 겁니까? 바로 이 침례요한이 그 주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3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그의 눈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몇 명의 선지자만 봤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침례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그는 눈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고 느꼈고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사해사막 동쪽 마케루스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또한 그 외에 끔찍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이 그 왕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죠. 하지만 헤롯은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요한을 사막에 위치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항상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라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시지 않고 그것은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그는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3절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라는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아니라고 하시면 저희는 이제 진짜 메시아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요한이 의심했을까요? 그 전에 엄청난 기적을 받고 하나님이 그 정말 그 예수님에게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도 봤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만 볼 법한 그 하나님을 그는 그의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러한 의심에 쌓여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직전에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가
자기가 침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정말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압박을 해서라도,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입술로 내가 너가 말하는 메시아, 내가 구약 성경에 그렇도록 이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는 이 말을 공개적으로 듣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진짜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다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상을 그는 그렸습니까? 첫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자, 그가 메시아임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11절을 우리가 같이 좀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푼 것이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회개를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할 것임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자, 공의를 베푸는 그런 메시아를 그는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 우리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에 말씀 보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그 심판을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세리와 죄인들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그 당시 유대인 문화에 의하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한 사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고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분을 믿지 않는,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래프 지니처럼 착각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무슨 십자가냐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 머리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이 디자인되어 있는지, 어떻게 세포들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뇌가 움직이는지, 그래서 인지하고 우리가 행동을 옮길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창조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접근을 하니까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통해서 의심은, 잘 들으십시오,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확고히 나아가는 과정임을 말씀하십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확고히 나아가게 하는 과정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과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가서 듣고 본 것을 전하라. 예수님은 요한과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가서라는 이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법은 예수님이 주로 언제 사용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이 놀라운 지상사명을, 대지상사명을 말씀하실 때에도 가서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두 문장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하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지시하실 때 이 가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제자들이 진리를 발견해야 할 때, 또한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가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단어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과 제자들이 가서 듣고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그 기적을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주님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맹인이 보게 됨을 지금 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루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에 31절 보면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며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이사야 35장 6절에 말한 말씀인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중풍병자가 걷게 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세 번째, 나병 환자가 치유됨,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 이것은 이사야 29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 진리를 듣고 나를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들었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이렇게 귀가 열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26장 19절에서 말했던 것인데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 또 23절 26절 보면 그 관리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임을 그들은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거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 3절 또 9장 35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 지금 여섯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듣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 특별히 이사야에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지금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다 이루셨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이 확증되는 것이죠. 또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 있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심판의 날도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그 날도 심판의 날도 곧 임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듣고 느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 8절에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리에 서서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다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나 베드로나 지금 이 구약과 신약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까?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은 변함이 없고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엄습해왔던 그 수많은 의심들을 그들은 몰아내고 그들은 믿음으로 도약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 어둠을 여러분 힘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 깜깜한 방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스위치를 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림을 깨달을 때 사라집니다. 혹시 이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내 삶의 문제가 정말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여전히 계십니까? 내 삶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말 내가 신앙을 간다고 해서 내가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또한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확고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부터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믿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차차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어느새 주님을 향한 그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분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 멜 깁슨입니다. 이 멜 깁슨은 그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찾으니까 13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굉장히 정신적인 파탄 상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호텔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에는 그 침대 그 서랍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책을 딱 펴서 읽었는데 자신이 읽은 부분이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쫙 읽으면서 자신의 삶에 내가 이것을 영화로 한번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13년 전에 나는 내 삶에 있어 어려운 고비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삶은 힘든 것이다. 모두들 삶 속에서 고통받고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 다가갔다.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나는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예수의 순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탄생과 같았다. 예수 순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것은 내 속에 자리 잡은 후 점차 커져갔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꺼내놓기 위해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만 가둬둘 수 없고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배우가 앞으로도 창창한 길이 열렸던 그 배우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것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었고 영화계에서도 완전히 생매장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와 다른 교파들에서 기독교의 영화를 만드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 이 영화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과 위로를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길을 그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삶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실족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믿음을 다해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곳에 주님 때문에 또 목회자 때문에 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혹시 실족해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너무 크게 웃으십니다. 뭔가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휴가를 좀 맞이해서 여름 사역이 너무 바빠서 휴가 한 주를 내서 이번 주 좀 쉬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콘도를 예약해 주셔서 정말 콘도에 가서 좀 쉬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콘도에서 쉬면서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두 아이가 있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었고 콘도 로비에 내려와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그 긴 테이블, 콘도 로비 한쪽 편에 긴 테이블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리 한 10분 정도가 거기에 앉아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분들 보면서 저렇게 여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그런 것이 제 마음에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제가 유심히 귀를 열어 들어보니까 한 교회의 성가대 대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점점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한 교회의 그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또 성가대 지휘자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불만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한 명이 얘기하면 저쪽에서 맞장구를 쳐주고 그래서 점점 불씨가 붙는 것처럼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목소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설교 준비한 제가 정말 이어폰을 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한 10분 정도 믿음의 사람 10분 정도 있으면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분이 없었어요. 예. 한 분이 얘기하면 계속 맞장구 치고 맞아 그랬어 이러면서 또 본인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게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너무나도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골방에 들어가셔서 10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오시면 또 거기서 마지막 기도하고 나오시면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콘도 로비였습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에 대한 이야기, 성가대 대장에 대한 이야기, 또 성가대 대원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들었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분들은 제가 목사라는 걸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형광색 추리닝을 입고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목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거북한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저렇게 멀리 와서 콘도에 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또 저렇게 열변을 통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처, 그런 부분들, 또 교회 안에서 실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족해서 정말 모든 것을 원망하고 내게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이든 또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선교사든 목사든 신실한 성도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실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실족하다. 이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를 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이 스칸달리조, 여기에서 바로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입니다. 스캔들이 무엇입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한번 스캔들에 휩싸이면 모든 명예와 모든 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캔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 스캔들에 휩싸이지 않게 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나가던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구원으로 가는 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반대길, 예전에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갔던 그 세상의 길로 다시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 15장 우리 같이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이유로 너에게 닥친 수많은 위험과 목숨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 생명을 얻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를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자,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실족하려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살다가 순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미래의 일들이 빨리 일어나기만을 기대했어요. 빨리 주님이 헤롯 왕으로부터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의심과 좌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지 않을 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미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또 우리 남편에게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조바심을 낼 때,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 것만큼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교회가 빨리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빨리 와서, 많이 와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사역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조급한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의심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의심과 불신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자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자리를 우리는 늘 바라보며 거기에 눈을 떼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달려가야 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증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며 달려가야 합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의 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승리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우리는 힘을 내서 믿음으로 도약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이였는데, 그런데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그 땅이 흙이었기 때문에 진흙탕같이 되어서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대책을 세워주질 않았어요. 자기 집 같으면 벌써 훌륭하게 벽돌이나 돌로 포장을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13세 소년이 거룩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어느 주일 존은 예배를 드리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미 존의 눈에는 벽돌로 포장된 길을 따라서 교회로 들어가는 아이와 어른들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존의 임금은 7센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가 임금을 받던 날에는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사서 그 자기 공장에서 그것을 사다가 교회 가는 길에다가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었고 쉽게 거기를 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존 혼자서 이렇게 깔다가는 한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1개월 내에 일어났습니다. 존의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던 그런 교인들은 반성하고 그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한 이 소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고 미국과 전 세계 YMCA 기독 청년회 그 단체 건물을 수없이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꿈을 가진 소년, 진창 속에서 아름다운 벽돌 포장도로를 본 소년, 구름을 뚫고 무지개를 이 소년은 보았던 것입니다. 워너메이커가 평생에 지녔던 표어는 세 개의 T였습니다. 알파벳 T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Thinking, Trying, Trusting. 마지막에 In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라, 시도하라, 신뢰하라 라는 것을 늘 주장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벽돌을 한 장씩 놓았을 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바라는 아름다운 길이 현실된 것처럼 우리도 장차 이루어질 그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저번 주에 십자가에서 실족지 아니하시고 듣고 본 바를 한 영혼, 양쪽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는데 한 강도에게 마지막까지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분의 삶은 마지막까지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불태웠음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분이십니다. 말하기도 싫은 그 죄인들에게, 그 끔찍한 죄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외쳤던 분이십니다. 또한 실족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그런 분임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준비된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달려나오고 죄인들이 더러운 옷을 벗고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또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가신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셨을 때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의심을 넘어서 영원하고 풍성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과정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내 안에 있는 의심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또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